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설명드렸듯이 부활 전 예수님의 순환과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얻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른이 되신 후에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고, 공생애 때 하셨던 사역들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항상, 심지어는 어린아이셨을 때에도 기적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였을 때에 주변의 모든 아이보다 영리하셨을까? 아니면 동일하셨을까? 아니면 유년기, 소년기를 보냈을 때에 어떤 모습이셨을까? 너무 영리해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심심하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 있었을 때에 성격이 좀 산만하셨을까? 아니면 정서가 굉장히 안정된 분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면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셨을까? 왜 그분은 무엇인가 배우셔야만 했는가? 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배우기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왜 그분은 그냥 어른으로 오시지 않으셨는가? 순식간에 완벽한 존재로 나타나시면 될 텐데 왜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우리들처럼 조금씩 자라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영국의 11세기의 철학자요 신학자는 쿠르데우스 호메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번역하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안셀름은 논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4가지 방식에 대하여서 열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결합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 그렇게 인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여자의 참여 없이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한참 지난 노년의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셀름의 답변은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성경에 근거한 5번째 답변을 추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나신 것처럼 남자의 참여 없이도 아이가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이 허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완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진리이고
초석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신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정 형편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정황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훨씬 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비천했습니다.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하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으며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건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확증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진리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비 중의 신비가 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동정녀 탄생을 6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은 잉태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이 만나기 전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잉태됐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어머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처녀가 잉태할 것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거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10대 소녀 마리아가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아기 예수님을 그의 팔에 안게 됩니다. 이 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을 거예요. 의아해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의 탄생을 준비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생겼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또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로 이끌 전사의 오심에 대하여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무려 300번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이 죽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용해서 마태복음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300가지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한 유명한 수학자가 300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 냈는데 830억 분의 1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음을 과학과 수학이 증명해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셨고 그의 예언을, 그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렇게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형태와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를 한번 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빌립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예수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떻게 또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본질과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존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만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나머지 모든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역 밖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오늘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모든 죄를 사면하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렵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공의로우셔서 인류의 대표가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로 끝낼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양이 되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아담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그 결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신 겁니다. 오직 죽지 않아도 되는 자만 죽어야 될 자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누구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룩한 존재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선언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만 머물고 계셨다면 우리의 아픔 따위는 잘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것들을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잘 이해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것들을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만지고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울고 계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도 치유라는 분입니다. 오늘 천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이 아픔을 느끼고 계신 분입니다. 그거 느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감하실 수 없는 어떤 상황도 우리 삶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낀 모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하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유혹에 저항함으로써 순종을 배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의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지상에 오셨을 때에 신성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 맞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 욕 안 먹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번이면 모든 세력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하여 침뱉는 분들의 목을 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따위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동감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겁니다. 오늘 하실 수 있지만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시험은 모든 점에서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하신 것이 더욱 힘들었어요. 안 돼서 못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말 한마디면 끝낼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오늘 한번 힘쓰면 모든 것이 평정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임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남자가 부모님을 구하려고 불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심하게 화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부모님도 불 가운데에 타서 죽게 됩니다.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조차에게도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자가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이 몰츠 박사에게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는 남편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몰츠 박사에게 찾아옵니다. 자기 남편이 수치심을 갖고 혼자 살지 않아도 되게 내 얼굴을 남편처럼 흉측하게 성형수술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들은 이 몰츠 박사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의 남편을 찾아가서 간청하여 나오도록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몰츠 박사가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이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몰츠 박사는 문 밖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흉측하게 바꾸어 달라고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집에서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몰츠 박사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문의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남편은 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오늘 화상 입은 존재와 같고 일그러져 있고 흉측해져 있는 존재들, 뒤틀려져 있는 우리와 같은 이런 인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동일화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열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되어서 오셨다면 우리 마음은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가장 흉측한 모습을 따라가셨고 가장 어려운 고난을 따라가셨고 그리고 급기에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감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구하러 오신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시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대적들의 손에 의하여 흉측하게 변모해지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축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에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까지, 그리고 사시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적합한 존재가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체질상 천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옮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1%의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된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구원을 주실 것이며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